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도시가 생각이 났어요. 저 미국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도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원래 이 샌프란시스코는 멕시코 관할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생기게 된 배경은 1776년 스페인 그 카톨릭 선교사들이 전도의 전초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샌프란시스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할 때 이 샌이라는 것은 스페인 말인데요, 성인이나 혹은 성자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프란시스코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 프란시스코는 12세기 후반부터 13세기에 이탈리아 로마의 카톨릭 수사였습니다. 이 프란시스코는 어떤 수사였느냐? 아주 청빈한 삶을 살았던 그런 수사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프란시스코 수도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 있는 그러한 어떤 이제 삶을 보여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수사였습니다. 이 이 프란시스라는 이 수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설교를 했는데 아주 즐겨하는 설교 주제가 어떤 설교였냐면은 하나님과 자연 만물이 화목을 누려야 된다,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을 어떤 그 파괴하는 파괴자가 아니라 자연을 잘 다스리고 보존해서 후손에게 잘 물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프란시스코의 그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1228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성인으로 이렇게 시성을 해서 프란시스코가 이제 성자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성자, 성인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이 프란시스코를 이야기할 때 아시시라는 옛날 이탈리아 근처에서 오래된 고대 도시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프란시스코를 일컬어서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프란시스코가 오늘 말씀과 아주 잘 적합한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진 그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이 사람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이래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아픔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거짓이 있는 곳에 진실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들으면서요, 요즘처럼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일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이 전쟁터와 같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기도문이 유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번에 안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평화의 기도, 이 기도문을 프란시스코가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프랑스에서 이 기도문이 발견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아시시의 프란시스코의 성화가 그려져 있는 뒷면에 이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문을 누군가 지은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평화의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뭐 누가 이 기도문을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기도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주님의 음성과 너무나 닮아 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평화를 위한 기도가 적절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서 우리는 이 기도문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저와 여러분 이 기도문처럼 우리는 분열하고 다툼이 있고 또 고통이 있는 곳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 혹은 평화라는 이 의미는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분열과 고통과 나눔이 있는 곳에 가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즉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로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에 먼저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죠. 저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와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까? 내 스스로, 나와. 여러분, 나와 화평하지 못한 삶을 산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내가 나와 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나와 화친하는 방법, 화평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대로 바라보는 관점이야말로 내가 나와 화평하는 그런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누구와 화평하게 되어야 될까요? 이웃과요. 이웃과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누구와 화평을 이루어야 될까요? 나와 화평을 이룬 사람은 이제는 누구와 화평을 이루라? 이웃과의 화평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의 화평에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이제 이웃과 화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옳은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은요, 참 송구스럽게도 우리는 화평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과 다투고 많은 사람과 분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목숨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분부하시죠.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형제한테 먼저 가서 화평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화목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때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이웃과의 화평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여러분 누군가 싸우고 있다면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화평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평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될 사람은 생명부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을 부대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을 자는 가족,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화평과 화목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가족, 교회이죠. 교회에서 먼저 화평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화목하십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가족과의 화목이 너무 어려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화평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자기, 한번 웃어야 되는데,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섬기기 전에 굉장히 민감하게 뭐라 그럴까요? 긴장하고 있는 것을 좀 스스로 제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족과 불화하게 되면 제가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배 전에는 제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법한 그런 상황인데, 사소한 일인데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 민감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 아내예요. 제 아내한테 참 미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이웃과 화평하라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게 저 혼자만의 그런 어려움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하면 시월드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처월드와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 부담스럽고 참 어떤 분들은요, 결혼한 어떤 자매 같은 경우에는 시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니까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담스럽고 불편한 관계인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또 부부지간의 어떤 관계도, 그리고 자식들끼리의 관계도 참 화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어쩌면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불화는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누군가와 갈등을 겪게 될 때 내가 입는 영적 피해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또 이렇게 화평하지 못할 때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까요?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쓴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제가 예전에 이제 다니던 교회, 이제 모교회죠. 대전에 있는 모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사소한 일로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과 조금 이제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그 부장 선생님의 모든 것이 다 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한 가지,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의 얼굴 안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 보았습니다. 한 몇 주 안 나가 보았죠. 또 그리고 주일학교를 떠나볼까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갔는데 족족 그 부장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 부장 선생님 하나님께서 한번 벌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라도 일으켜서 저분 좀 다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마음 상하는데 저분은 저렇게 웃으면서 지나는 것이 너무나 꼴 보기 싫었던 것이죠. 저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가까운 이 영가족 안에서의 어떤 불편함, 불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저는 체험을 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혹은 가까운 사람들과 이처럼 불화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등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한자어인데 잘 살펴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갈이라는 것은요, 칡갈자예요. 칡을 말하는 것이죠. 칡넝쿨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등이라는 것은 등나무 넝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칡넝쿨과 등나무 넝쿨이 서로 엉켜가지고 설켜 있을 때에 그 갈등을 풀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서 그래서 갈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 이 갈등 관계를 겪게 된다면 그 갈등을 풀어내는 것에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풀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겪고 또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약도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가까운 이웃과의 갈등의 요인을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박해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그들이 믿음의 견고한 터전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교회에서도 이처럼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뭡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정욕. 인간의 탐심, 욕심 때문에 너희들이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다툼과 분열이에요. 얼마나 한국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툴 때 아무리 좋은 대입 명분을 갖다 대입한다고 한들,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무리 합당한 이유를 갖다 댄들 다 모든 것을 따져보면은 다 정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인 것이죠. 저는 이러한 그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 보다가 그 백석대학교 신학학 교수님 최영삼 교수님의 그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교수님의 글을 읽게 된 것은 제 이름하고 비슷해서 이 책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집필한 책 가운데 지붕 없는 교회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과 밖에서 분쟁과 싸우는 잡음들이 끊이지 않는다. 직분을 둘러싸고 싸운다. 교회와 관련된 협의체들이 상성을 두고 서로 멱살을 잡고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며 분쟁을 일삼는다. 돈 때문에 싸운다. 헌금 때문에 싸우고, 건축하다 싸우고, 교회가 빌린 돈 때문에 싸우고, 목사가 받고 싶어하는 돈 때문에 다투고, 교회가 줄 수 없는 돈 때문에 싸운다. 여러분, 이 성경학자가 분석한 이 다툼의 원인은 뭐냐면요, 정욕이에요. 정욕입니다. 교회 안에 이처럼 정욕이 난무하다 보니까 계속 화평하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한다는 것이 성경학자의 어떤 그 분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요, 가까운 이웃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할 수 있을까요? 독일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그 말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한 가지 우화를 얘기를 했는데요, 고슴도치 우화입니다. 고슴도치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고슴도치가 추운 겨울날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추운 거예요. 그래서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한 고슴도치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로 따뜻하게 껴안고 체온을 느껴가면서 서로 부둥켜 있으면 이 추운 겨울날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너무나 좋은 제안이었죠.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슴도치 2마리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떨까요? 여러분이 상상했던 대로 서로 간에 있는 가시가 서로를 자극하고 피가 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결국 떨어져서 각자 겨울을 나는 그런 최상의 비법을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 우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고 서로를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핑계댈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가시가 있는 한은 화평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가시입니까? 마음의 가시입니다. 어떤 가시입니까? 말의 가시예요. 행동과 습관의 가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가시가 우리 안에 켜켜이 있기 때문에 그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웃과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와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과 불화하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시들을 녹여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여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5번째 교훈인데요, 이 교훈은 적극적으로 나와 모르는 사람과의 화평에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4번째 교훈은 나와 아는 가까운 이웃과의 화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교훈은 나와 모르는 사람과의 화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 나와 아는 사람과 더 많이 교제합니까? 아니면 나와 모르는 사람과 더 많이 만납니까?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탈 때에 운전기사 아저씨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좌석에 앉게 되면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뒷사람 보면 대부분 나와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시장에 가도 모르는 사람, 내가 사업장에 있을 때 단골 손님도 오시지만 때로는 처음 얼굴을 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실 수 있을 것이고요. 뭐 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거리를 걷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기이한 일은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도 불화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한 교회의 사역을 보면서 그 불화를 화평으로 만들어가는 그 귀한 사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기 전라도 광주에 보면은요, 빛골 광염교회라고 저보다 한 1년, 한 2년 정도 먼저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번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역을 하게 되었느냐, 제주도의 난민 사태가 여러분 요즘 아주 이슈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난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아주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 예멘 난민들을 뉴스를 통해서만 듣게 되었고 그다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빛골 광염교회 그 귀한 사역을 보면서 저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예멘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냐면요,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반도 아래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예멘은 지금 내전 중에 있습니다. 전쟁하면은 여러분 아마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의 참혹한 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나라 국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비행기를 타고 어느 나라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정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는데, 이 제주도에 대략 한 1,000명 정도의 예멘 난민들이 오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제주도에는 비자가 없어도 들어올 수 있는 무비자 그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남아 어느 나라에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에 그분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대략 1,0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난민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할 수 있으면 정착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뭐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이렇게 제주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난민 그 인정 여부에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관심이 이렇게 모아지다 보니까 이 난민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내팽개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저 청와대 게시판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은 국민청원란이 있는데 이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무려 70만 명이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자, 또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말라느냐, 그 이유를 제가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가 난민이 되었었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6.25 전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인권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보면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의견입니다. 우선은 예멘 사람들은 대부분 무슬림들이세요. 이 이슬람권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과격함, 그다음에 폭력성,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배타성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들을 싫어해요. 특히 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말자고 하는 분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슬람권들은요,
한 나라의 10%만 이슬람 국민이 있다면 그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특별히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뭐 10명, 15명씩 낳으니까 한 몇십 년만 지나면, 한 두세 대만 지나면 이제 그 나라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인구까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 사람들은요, 폭탄 테러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격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순진하고 너무나 나약한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분을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찬반 양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빛고울 광염교회라고 그 소식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탄을, 관심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터부시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이, 그런 상황이 팽배한 그런 상황에서 이 빛고울 광염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곳에 제주도로 갔어요. 누구를 만날지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가면은 뭐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주 주민센터에 가서 이들을 돕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난민들을 5가정을 돕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빛고울 광염교회 목사님이 취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분들을 소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섬겼는데요, 그 사역의 이름이 냉체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냉장고를 채워드림. 그러니까 이 난민들이 여러분 먹을 것도 없죠, 입을 것도 없죠. 그리고 참 불쌍하게 살아가니까 가장 의식 부분적인 부분에서 목사님이 채워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마트에서 20만 원 상당 한에서, 그 개척교에서 20만 원 상당 한에서 한 가정당 옷을 사든지 먹을 것을 사든지 이렇게 사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14명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 교회가 더 잘한 사역이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무덥습니까? 이 무더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연로하신 분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폐지를 줍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폐지를 줍는 분들 계시면 교회에서 마련한 휴가비, 여름 휴가비 10만 원을 넣은 봉투를 드렸답니다. 그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 않는 분들이에요. 일면식도 없는 분들에게 여름 휴가비를 드리면서 조금 맛있는 것을 드시든지 아니면 좀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만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나와 모르는 사람들, 예멘 난민처럼 내가 혹시 적대시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했던 사람까지도 그렇게 화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이지만 그러나 화평하는 일에, 화목하게 하는 일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수하게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그렇다면 이렇게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바로 6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시편 2편 말씀에 그 단초가 들어 있습니다. 시편 2편을 일컬어서 흔히 제왕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시편 2편 7절과 8절 12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얻는 복을 이렇게 성경 기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시는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냐면요, 유다의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짓는 그런 어떤 제왕시, 왕으로 즉위할 때에 이 시편이 낭독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세워진 그 왕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시편 말씀에 따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곳에 다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땅이 필요하십니까? 토지가 필요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처럼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며, 또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면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길에서 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가 너무나 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요, 화목하게 하는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정해 보십시오.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인정해 준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너무나 기쁘고 충만할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인정을 한다면 그 아이는 세상을 얻은 것 같을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도 이처럼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 얼마나 복될까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광교 사랑의 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그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영령을 다 쏟아부을 텐데 여러분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물심양면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화목하게 하는 일에, 화평하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평에 우리 전심하십시다. 전력하십시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말씀을 읽을 때 통독하고 그리고 큐티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공예배의 자리에 잘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 이웃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수련회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 같이 화목하고 화평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몰랐던 이웃, 내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쉬고 서로 간의 간증도 듣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 서로 간에 화평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지향하는 바대로 이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화평할 수 있도록 그 일이 구제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나와 얼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따뜻하게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이 바로 구제와 선교예요. 그 전도예요. 그 일에 여러분 마음을 모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다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